6월 9일 3일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상 앞에 계신 분들, 또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볼 때마다 오늘이 늘 감격되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옳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또 잘못된 습관들이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따라갈까 염려되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삼가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영광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고 온전치 못한 마음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갚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엄마밖에 없어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할 텐데, 오늘 이전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회개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나갈 때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오직 주밖에 없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대신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난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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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회복된 예배의 귀한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제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케 하시고 또 영을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주님의 성을 세워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피로 사신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선전을 세워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기도하며 주의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사장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으며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부 251구역 서금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저희들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날에 온 성도들 아픔과 고통에 연단과 연단을 이어 훈련시키시고 밤낮으로 울부짖는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주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힘들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루속히 새 성전에 나와 치유의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영혼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는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과 두려움, 어둠에 있습니다. 또한 정치하는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각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속히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부의 욕심으로 피로 얼룩진 국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박재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도우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은혜의 강성의 자녀들에게도 말씀 안에 양육이 잘 되어서 이 시대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분별해야 합니다란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노뎀 찬양대 성김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오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엔 나의 손, 주의 말엔 나의 말.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어 주의 날에 나의 말. 영원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영원히 주의 살리라. 여전히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새 성전에서 하니까 얼마나 더 소리가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우리 주님 보혈 감사하시며 주만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든 이 아름다운 성전이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16장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 이 앞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뒷부분인 12장부터 16장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2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내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가 찍어내려고 하는 대로 찍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문화와 가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찍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는 모양으로 제작되거나 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이죠. 마치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찍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찍어내려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지적인 저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세상의 시민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쓴 각본대로 살고 본받으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겠지만 우리는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입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그치고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매일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으나 신약시대 신자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믿는 자는 헌신을 통해 삶 속에서 산제에서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다, 바치다, 포기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또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코가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를 좋아하시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곧 연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이라는 그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제사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비유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산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계승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생활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야말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계승한 영적인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산제사, 즉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 중에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고 있는가? 대면 예배가 전혀 안 될 때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혼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내 앞에 아주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일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그 위기들을 직면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선다면 어쩌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 상황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3일 기도회로 예배를 잘 하고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로 또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로 예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넘어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기를 잘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사변적인 사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또한 이러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아무래도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생각은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섬김에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신을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중에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5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몸의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지체마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그 지체들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서로 나누어질 수 없듯이 각 지체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성도들 역시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눈썹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썹은 정말로 작고 미묘하지만 눈썹이 없으면 이마에서 땀이 흐를 때 그 땀을 막아줄 수 없어서 눈 속에 그 땀이 들어가게 되면 온몸이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에게는 그 지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만 해도 우리 시대에 많은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시대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나눠지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몸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연합의 그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지체인 성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은사가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은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신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들은 가지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가지고만 있으면,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타인의,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은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은사가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능의 다양성, 역할의 분담이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권면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형제 우애, 부지런함, 소망, 기도 등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윤리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행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곧 형제 사랑과 서로 존경하는 것, 어려운 성도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는 것과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형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교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죠. 그전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에는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개개인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지구촌 한 가족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 뭐 좋다고 또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괜찮아야 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거나 전화로 통화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새성전에 와서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만 좋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중함이 아닙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기능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생활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 특히 대학이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은 원칙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가 어려운 이웃이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쫓다, 추격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괴롭히는 것이야 참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14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여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다윗도 함께 악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하반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곧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그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으며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사울은 전장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숯불을 쌓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숯불을 쌓으시는 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선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당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을 사랑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선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매일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패전병과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목사님 혹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얼마나 분하고 속상합니까? 코로나19 이 상황들이 마치 교회 탓인 것 같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너무 교회 탓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이 나게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가 교회와 관련됐다 생각하면 그런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마음속에서 굉장히 뭔가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 겸손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사한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한 지체인 은혜광송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전 건축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기한 안에 받기 위하여서 준공검사 받는 작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 작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은좌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보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인원들이 제한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새 성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가급적 내 몸에 이상이 있다던가 다른 문제들이 없으시면은 성전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4층 아가페 채플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음악도 나올 수 있게끔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리가 크다고 해서 민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 전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문들을 꼭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기 위하여서 문들을 열다 보니까 너무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돼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문들을 가급적 닫아주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문이 닫혔다고 또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소리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닫는 것과 열어놓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들을 방음문으로 다 했기 때문에 소리들이 최대한 안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문이 닫혀 있으셔도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주소가 천중로 18길 71번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실 때는 T맵으로 검색하시면 정확하시고 이제는 네이버도 이제는 임시 도로로 올 수 있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고 T맵 또는 네이버 맵을 이용하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는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 251구역 서금자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저녁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섬겨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 왕도 짓지 못했던 새 성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솔로몬 왕같이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 새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새 성전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반드시 이 성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 위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함을 받는 모든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를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축복의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인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